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불행을 겪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우리가 깨달아서 새롭게 해야 할 우리를 위한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더 미래를 위해서 알차고 소중한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든 아니면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든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고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말씀과 의미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의미 있고 중요한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 혹은 보았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제물에 섞어서 드렸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자신들이 신에게 드리는 번제물로 또 제물의 일부로 섞어서 사용하는 인면수심의 끔찍한 사건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일의 중심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인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맞물려서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망대에 깔려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가들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들, 즉 빌라도가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풍성한 물을 얻도록 했던 일련의 수로를 개발하고 그리고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과 관련되어 있는 한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종교인들이 또 성전에 있는 많은 재물들이 그 공사를 위한 정당한 대가로 또 필요한 대금으로 소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였습니다. 이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핍박을 가하고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전을 모욕했습니다. 우연찮게도 마침 공사를 한참 진행 중이던 실로암에 있었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비극이 있을까?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아마 듣거나 아니면 경험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들어서 회개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저주를 받아서 아니면 저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 안에는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그것에 합당한 저주나 혹은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보편적인 상식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혹은 그들의 죄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고 하는 일반론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의문을 던지고 도전한 겁니다. 이 일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일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셨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 더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비극적인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비유와 연관을 짓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 해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내년을 기약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 년 반복된다면 포도원직이 농부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수원에서 기대하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과실을 맺는 나무를 심는다면 기대하는 열매를 맺고 농부에게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마찬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거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적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계기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언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참된 정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의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우리 영혼을 잠식시키고 침식시키고 있었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의 구속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듯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일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과 결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의미의 기독교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산자로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그래서 회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복의 순간들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로 돌아서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게 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기독교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영적 분별력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이별을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날마다 해야 하는 필연성 가운데 있습니다. 즉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악의 현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참된 회개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에서 사용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심판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거룩하신 뜻 안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로부터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끈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티브요 동기가 됩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합니다. 왜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죄의 노예가 아니며 죄의 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고 결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관련된 가장 좋은 모범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는 분명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세상과 하직하기 전에 이미 자기의 것을 유산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할 만큼 당당했던 아들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의지대로, 그의 감정대로, 그의 마음대로, 그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은 이어졌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아 다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의 운명,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농장지기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가축을 돌보는 일들, 돼지우리를 관리하는 일들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합니다. 주인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이 모든 일상들이 주인의 관할하에, 주인의 명령하에, 주인이 시키는 모든 노동의 시간들 안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가거나 개척하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받은 은혜로, 성령 충만한 경험으로, 내 마음으로, 내 느낌으로, 아니면 일순간의 성공으로, 그것을 얻은 보상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한 모든 선택이 내게 이런 복을 가져왔다고 스스로 자만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 스스로 누구의 간섭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다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의 끝이 바로 죄의 쇠사슬에 묶여 불쌍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 끝은 언제나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의 먹이가 되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끼니를 때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회상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돕고 일하는 하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하인들과 자신의 삶이 오버랩됐습니다. 하인들의 모습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신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기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풍요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한심스럽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자기 집에서 일하던 종들의 삶이 또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린 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기억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 그 마음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됐고 축복의 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판단하며 가졌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너무나 놀랍고 자애롭고 은혜로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미 선언되고 선포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진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순간은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순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불행과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때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때 저들과 같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삶의 어떤 주의력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깨닫는 바람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후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찌 보면 제한된 시간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과수원지기, 즉 농부가 그 나무에 심어놓은 나무의 결실을 얻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자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후회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후회 섞인 생각만큼 빠르게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인생은 찍어 불에 던져질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할 때 약삭빠른 어떤 상황 판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분별력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회개에,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뛰어나고 탁월한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의 발빠른 전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다 활용해서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된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혹시나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여러분 즉시로 그곳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여 주시고 조망하여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민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하나님 멋진 결단과 순종이 저희들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엔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가족 간의 연합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로 인한 다툼과 분열과 나눔으로부터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